여러분, 혹시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뚝 떨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자기회의를 딛고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 바로 모세의 아주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그의 인생은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이집트의 궁전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의 첫 부분은요, 이 왕자로서의 화려한 시작과 정말 깊은 좌절, 그 극적인 반전으로 시작돼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어떻게 혹독한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태생은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우던 처음 40년, 그리고 딱 40살 되던 해에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그 후 4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을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죠.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영웅이 되려고 했죠. 근데 그 결과는요, 완전히 실패였어요. 동족에게도 외면당하고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자 신세나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실 하늘에 닿는 두 가지의 다른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억압받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소리 모두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바로 나는 왜 이럴까? 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는 내면의 고통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면의 싸움을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노예 상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육체적인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 내면의 죄라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더 크고 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고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낡은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죠? 바로 내 인생의 기회는 이미 다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사람, 80세의 노인이 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또 우리 모두가 가장 공감할 만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큰 일을 마주했을 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하면서 한없이 작아졌던 경험? 모세가 지금 딱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누군데요? 라고 묻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아주 평범한 목동일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걱정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좋아요.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바로 신뢰의 문제였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고백한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모세가 늘어놓은 이 모든 변명과 핑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대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초점을 모세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충분함으로 완전히 옮겨가십니다. 모세가 제가 누구인데요? 라면서 자신의 초라한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모세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바로 그거였죠.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라는 현실적인 걱정에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들.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리고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의 약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말을 아주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으냐 하시면서 최고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까지도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네가 알아서 혼자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땐 용기를 주시고 힘이 빠져 지칠 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까지 붙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과 내면의 죄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첫걸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신뢰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첫걸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